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를 기억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체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삶이 안정됩니다. 또 가정이 그러나 무너지면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더욱더 기쁨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가정의 부흥, 가정이 안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가정은 진짜 부흥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살아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앞에 참된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흥 그러면은 뭔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이 물질로 풍족한 것이 부흥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고 많고에 따라 부흥에 있고 없고 물질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느냐에 따라 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 부흥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잘 분별되고 판단될 때 세상은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우리는 중심을 바로 서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나의 멸망의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 자리를 매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설교의 완성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설교는 완성된 설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나갔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부흥은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은 이루어나가야 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신앙의 부흥은 말씀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야, 은혜 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까? 저 사람 갈릴리 그 촌사람 아니야?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크다란 결심을 하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자 하면서 그냥 막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반응은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 그럽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에게 처음 나타난 그 현상은 뭐예요? 변화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리니까 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린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 바늘로 찔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찔리다라는 말은 이 삽으로 딱딱한 땅을 파헤치기 위해서 치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깨기 위해서 거대한 망치로 단단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찔리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울림을 받은 것이죠. 그냥 감상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야,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쪼개서 전할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감상적인 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위선의 껍데기가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이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나가니까 이 찔림이 너무 아프고 강렬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 위선 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갈까 하는 그 말씀에 내 강렬함에 이 비명지듯이 외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나 같은 죄인이 철면피를 쓰고 살았던 이 모습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큰 죄인임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그 음성이 바로 마음에 찔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을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성경도 참 많이 아세요. 성경 퀴즈에 대해 나가면은 상위권에 입상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냥 교회에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도덕적인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참 말씀 좋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저런 말씀을 준비했을까 하는 이런 좋은 강연이라든지 좋은 이런 상황, 이런 도덕적인 이 울림으로만 들렸답니다. 그러다 보여도 뭐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이 예배 자리에 보통 보면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자기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터질 듯한 이 통증과 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한테 나한테 하는 그 천둥소리와 같은 그 목소리가 그 말씀으로 들리면서 이 귀로 듣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들리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가 같은 이런 괴수와 이 죄인인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뜻이 판단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 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심령에 굳어져 버려요. 무의미해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3천 명이나 되는 대중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만, 설교의 그 재료로만 받고 그 소리를 들었지. 유튜브든지 어느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지도 저도 참 오래될 것 같아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남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좀 설교의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남 생각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안 옵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들려와야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말씀이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가치관은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으로 단단하게 방패를 두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튀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은 전혀 안 바뀝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집사님 말씀이 이런데 딱 이제 은혜를 받고 막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할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이죠.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지 내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다 알거든요. 말씀을 다 들어봤거든요. 말씀을 다 읽어봤거든요. 저 목사님 다른 목사님보다 다르게 이걸 해석하시네. 저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이게 은혜가 되네. 나도 저런 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셨구나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릴 때, 그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울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찔림받은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야. 저것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하는 그런 마음을 안 들고
자신한테 들려졌던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남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내 심령에 꽂혀서 그 아픈 찔림이 고난의 통증이 아니라 축복의 통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심장을, 내 마음을 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끄떡없던 이 강팍한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들렸을 때 봄에 눈이 녹듯이 확 녹아내고 귀로만 듣던 정보가 이 마음을 가슴을 찌는 회개의 눈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녹화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누가 들어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은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찔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주는 것은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려면은 내가 잘못했지,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로써 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180도 돌이켜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욕심으로 나아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서 내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그 마음을 들었다면은 거기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회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뭐라 합니까? 이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나 이제 예수를 믿었어 하는 그런 형식적 그런 선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회개하면서 돌이켜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 38절 다시 말씀 보면은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라 그럽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잠깐 멈춰 주세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사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죄라는 이 담이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놀라운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부흥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죄사함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진정한 부흥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는 참다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감정이 아니에요. 부흥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또 사람이 또 더 충만해지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이 약속은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쥐가 높으나 나부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그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약속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삐뚤어진 상태. 이 원어 의미는 이 삐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죄 많은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이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돌이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여주면은 여러분 그 길을 빨리 간다고 목적지가 도착합니까?
그 일을 열심히 간다고, 열심히 걷는다고 목적지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장소로 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아무리 공들여서 하면 뭐예요? 잘못된 방향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장에 서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빨리 가려는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예수로 바꿨을 때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여러분, 악한 일에, 불의한 일에,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발길을 돌리셨을 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예배로 나를 더 달려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라는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제사함은 없고 죄사함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참된 부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죄가 씻겨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면 삶에 참다운 변화가 생기고 참된 부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그 방향 하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그 작은 돌이킴 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거 되겠어. 이런 세상적인 생각 말고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그 물결이 파도가 쳐서 여러분 삶에 큰 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잖아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교할 때 그냥 3,000명이 떠들어낸다면 내가 한남마켓 앞에서 한번 단을 세워놓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그들이 이 공동체의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초대교회, 단단한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졌냐?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였던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 단지 정보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의 나침판이 되는 그 말이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하러 왔다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대로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됐을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 저도 뭐 이렇게 어려서 시골에 살지 못해죠. 외갓집에 가면은 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 가지고 방을 덮이잖아요. 그래서 구들장에 보면은 아랫목은 따뜻하고 윗목은 좀 찬. 근데 여러분, 그 아궁이를 보면은 처음에 불을 뗄 때 이 지푸라기로 해서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불 붙이면 금방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활활 타오르던 이 지푸라기는 조금 있으면 다 사그러져요. 근데 여러분, 장작은 그 한 번 타기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그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이런 이 지푸라기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져져야지 이 장작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듯이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 갈 때 꺼지지 않고 우리를 대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작을 태울 수 있는 이 말씀이 끝없이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당한 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찔림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어떻게 살아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 속이 비어있으면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며 알아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으라 그러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며 왜 믿는지, 여러분 그것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한 28주에서 한 30주 정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우리가 밥 먹고 1시서부터, 아니 좀 더 이르러도 되죠.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친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성유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알아나가고, 기독교 교리를 통하여서 내 뿌리가 단단히 세워지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등불을 들어야 돼요. 배고픔을 면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영혼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막연하게 믿었던 신앙이 이제 확실하게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내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교리 공부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적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겉모습이나 숫자의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임이 깨달아졌을 때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충만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세요. 내 생각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허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으로 세우시고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인 우리 소명교회가 이 시대의 사도행정적 부흥을 써내려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쓰임 받으시고 그런데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